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 본문의 말씀부터가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편지의 출신의 말씀이 이제 이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내가 전달해 주고자 하는 말씀, 꼭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앞부분에 다 나와 있고, 이제는 모든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은 내가 꼭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꼭 전달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면 최종 해결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외워지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이 어떤 삶 가운데서도 항상 이 말씀을 갖다 대어서 명쾌한 답으로 나타나는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익히 외우고 있는 말씀이 기억이 나고 떠오르게 되면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바로 그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갖다 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나는 배웠다,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거든요.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편지를 쓰고, 또 뿐만 아니라 좋은 그런 바울에게 꼭 필요한 그런 선물을 주었던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4장에 나오면서 내가 이런 선물들을 받은 것이 너무 좋고 너무 고맙다라고 하는 표현도 분명히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런 선물에 의해서 내가 마음이 좌지우지되지는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늘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각할 때에 너희들이 나에게 무엇을 하든, 주변에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든 안 해주든 그건 나하고 상관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그분 안에서는 무엇이든 부족한 것을 경험해보지 않고 언제나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 맥락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한 절 말씀의 다른 번역은 어떻게 되어져 있나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요, 그 중에 눈에 띄는 번역본이 하나인데, 옛날 그 공동 번역이라고 되어져 있는 그런 번역본에 보니까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에게 힘입어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나한테 힘을 더해주고 힘을 북돋아 주면서 그 안에서 날마다 힘을 불어넣어 주니까 내가 오히려 강해지더라, 이런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앞에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요거 싹 빼면, 그 말씀 싹 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요 말씀만 보면 사람들은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입니다. 이 사람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너무 자만하는 거 아니야?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여러분, 이렇게 자만에 대한 이야기, 자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날마다 힘을 북돋아주고 날마다 계속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 나는 어떤 일들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날 도와주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주님이 날 도와주시니까 어떤 일이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철학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신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할 때 자꾸만 잘못 생각을 해요. 내가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념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신념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역동성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결국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 사람 치고 그 다음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못 봤어요. 어떤 사람이 도와주냐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오늘도 하나님 의지해야지, 오늘도 주님 나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지. 이런 사람이요, 주님께서 도와주신 은혜를 따라 오늘도 그리스도인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들을 서신서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이런 일을 한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난 복음을 위해서 산다, 이런 말씀들이요, 여러분 얼마나 서신서에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이제 빌립보서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가 이미 함께 나누었지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시작한 겁니까? 뭐든지 내가 시작한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 중에는 자기가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의 시작은 그리스도께서, 마지막도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그의 입술에는 예수님이 떠나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2장 12절 13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도 뭐냐면, 어떤 일이든지 구원을 이루어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라. 그러나 이것 가운데 시작하신 분은,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너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말씀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시작하고 무엇으로든지 끝나게 되어지는 역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그래서 선량하거나 점잖거나 좀 착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그런 사람만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인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을 가지는, 또 다른 생명을 가지는 인생으로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 인생이 누구의 인생이냐?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기도했거든요. 마리아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리아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냐면, 여러분, 이 마리아가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천사가 당신 몸에서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잉태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이렇게 예언하니까 이 마리아가 두려운 마음 가운데서 뭐라고 하냐면,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는 천사가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두렵지만, 걱정되지만, 염려되지만, 그래도 나는 그 말씀을 받아 먹겠습니다, 이러니까 그의 몸 안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은 단순하게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면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 잡게 되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기에는,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수련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심신수련, 요가, 정신력 강화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듣냐면 모든 이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고 모든 이들이 염려 가운데 있으니까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잖아요.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이 불안하고 염려되어지는 것들을 내가 심신을 수련을 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평온케 하자, 이런 마음들을 갖기를 원해서 사람들이 점점 더 정신력에 집중하게 되고 그런 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죠. 다른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련을 통해서 악한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 바로 그게 종교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죠. 그래서 불교도 이 악한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를 극복해 나가야 되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면 그러면 극복해낼 수 있다. 해탈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종교를 찾기 시작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수련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도 쓰기 때문에 우리도 수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도 똑같이 저들처럼 수련을 해서 어느 경지에 올라가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여러분 생각을 할 수 있지만요,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보면 정반대의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수련은 절대적으로,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수련은 절대적으로 물질이 악한 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 물질이 악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악한 거예요. 모든 것이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것으로부터 나를 지키려면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악한 것으로부터 나를 지키려면 이걸 뛰어넘으려면 내가 수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세상이 악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그것이 마귀가 여러분 자기 것인 양 그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든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운 피조물들을 여러분 원래대로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돌리고, 여러분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고요,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세상 그 자체, 물질 그 자체가 악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 드럼이나 피아노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예배에 얼마나 이 악기들이 아름답게 사용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아주 몇십 년 전만 해도 드럼이 예배 때 사용할 수 없었고요, 더 오래전에 가면 피아노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중세시대 때 피아노는 술집에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술집에나 있었던 피아노를 어디 감히 예배당에 가지고 올 수 있느냐, 그래서 예배당에 가지고 오는 저 피아노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루터의 개혁과 또 여러 가지 말씀으로 돌아가자 보니까 모든 것이 악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 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악한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마귀의 역사에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떠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자기의 심신 수련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는 주체가 달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수련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무엇을 한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 만나면 다 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자, 이 사도 바울 감옥에 있는 사람입니다. 핍박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숱한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조롱을 당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사도 바울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았을 때 낙심하지 않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 계속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능히 견딜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차이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 노력으로는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상태가 되어지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는 이 상황에서 극복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극복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힘을 얻어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감옥이라 할지라도, 채찍에 맞는다 할지라도,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모든 환경 속에서도 내가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저는 가끔가다 설교 중에 그런 유혹을 받을 때도 있고 많은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사회적으로 코로나19가 많이 심각한 상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 앞에서 뭔가 교회 입장에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교회 입장에서 설교에 어떤 멘트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요구하거나 아니면 유혹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치적인 문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정치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모든 것들 앞에서 설교 시간에 목사님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교의 임무는 여러분 지금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든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설교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코로나19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심각한 질병들이 계속 나올 수도 있잖아요. 환경은 계속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정치적인 것이나 경제적인 것이나 문화적인 상황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맞추어서 여러분 필요한 말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환경이든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오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이야기입니까? 이 설교 시간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명쾌한 답은 어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조그만 자기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환경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어떤 환경 속에서 능히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비결, 그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하고 우리 가정에도 이 말씀이 새겨져야 되고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도 이 말씀이 새겨져야 합니다. 그때에 모든 것이 가능케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이런 능력을 힘입어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이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싶어 하고 있거든요. 누구든지 이 마음을 갖고 싶어 하거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얼마나 매혹적인 말입니까? 그런데 죽었다 깨어나도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완전한 이 모습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두 종류인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너무 강조해 버리면 그러면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의 의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생을 주님의 능력이 뭔지 모르며 삽니다. 여러분 평생을 주님 무시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또는 여러분 내가 내 뜻대로 다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기가 고집 부려서 자기 뜻대로 다 해놓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건 주님께서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를 계속 강조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감사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감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성공했던 실패했던 언제든지 그것은 자기가 했기 때문에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나를 강조하면 감사가 없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더 큰 환경과 더 어려운 환경들을 만나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낙심하게 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지 못하는 경우는 반대로 나를 아예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19세기 어떤 시 한 편이 이런 시가 있어요. 내 머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생각하시고
내 음성을 통해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며 내 마음을 통해 그리스도가 사랑하시고 내 손을 통해 그리스도가 도우신다. 멋진 시고 굉장히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시가 되었어요. 이건 굉장히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기독교적인 여러분 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머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나의 생각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생각만 있는 거죠. 여러분 내 음성을 통해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며 라고 하는 것은 내 음성이지만 이거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요즘에도 여러분 어떤 이단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말하는 건 다 하나님의 말이다, 자기가 말하는 건 다 신의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통해 그리스도가 사랑하시고, 진정한 내 마음은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완전히 죽어지는 거,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언제나 인격적이셔서요, 우리를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주님은 어떤 주님이세요? 일방적으로 내게 역사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됩니까? 아니죠.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을 다 들어 사용하시고 내가 있는 형편도 다 보시면서, 그러면서 각 사람에 맞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머리와 음성, 마음과 손을 모두 사용하시되 나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도 어떤 분들은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에게 펜을 들게 하셔서 하나님 부르시면 받아 써라, 이래서 여러분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신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하냐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기계적인 영감설, 그렇게 말을 해서 성경 저자가 자기 생각은 없습니다. 자기 뜻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니까 손을 들고 하나님 부르시는 대로 썼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경 저자의 모든 배경도 다 사용하시고요, 그 성경 저자의 모든 마음도 다 사용하셔서, 그래서 그와 함께 성경을 기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 의사인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여러분 어떤 것을 많이 썼을까요?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병 고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항상 보는 게 그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아픈 자를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시고, 이게 의사인 누가가 보았을 때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누가복음 쓰게 하신 것은 기계적으로 쓰신 게 아니라 누가의 모든 마음과 모든 인격과 모든 상황들을 보시면서 함께 성경을 기록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이죠.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도 나라고 하는 존재를 너무 들어 세운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가 완전히 없어지고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나와 주님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무슨 일이든지 진행하시기에 내가 그 힘을 얻어 내가 승리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런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설교문을 공부하다가 보면 19세기의 설교문을 보게 되는데요, 그 설교문을 볼 때 이런 설교문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지만 19세기의 설교문 중에 이런 설교문입니다. 설교문은 그냥 설교자가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19세기의 설교문 가운데 이 설교문은 그냥 설교자가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처럼 서로 주고받으면서 얘기하는 것으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원문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했더니, 어떤 사람이 잠깐만요 사도 바울님, 너무 자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다시 말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네요. 주님과 당신이 함께 계신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이 본문을 그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몰랐습니다, 주님과 당신이 함께 있었군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다 보니, 주님과 함께 살다 보니, 주님과 함께 생각하다 보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사를 만나고 몸이 좀 아파서 의사를 만나면 의사들이 대부분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너무 적게 먹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너무 운동 많이 해서 그래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너무 운동이 없어서 지금 이렇습니다, 이렇게 아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건강해지려면 원칙적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야 건강한 거지, 이렇게 안 하니까 건강하지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믿음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리스도인의 삶도 원칙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서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삶 가운데서 이길 수 있고 강해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진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름길이 없어요. 믿음의 길은 지름길이 없어요. 내가 오늘 작정해서 이만큼만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기도하면 그러면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작정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내 인생 전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꾸준히 그리스도의 원칙을 따라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 살고 싶으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꼼수를 부릴 수가 없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도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이거 안 될 거야 라고 하는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또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고 생각하고 감사로 나오면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인생은 용기가 나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평상시에 어떻게 사느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마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평상시에 얼마나 주님과 같이 호흡하고 있고, 평상시에 얼마나 주님과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감사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강대상에서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고 마음이 불안해서 설교를 시작해도 그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역사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예배 나와서 이 설교를 강대상 올라가기 전에 자리에 앉아서 먼저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은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불안합니다. 하나님, 저 이 말씀이 염려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정말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면요, 여러분 감동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또 하나, 여러분 너무 잘 준비가 돼서 난 너무 은혜를 받아갖고 이 말씀 꼭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강대상에 올라가는데 감동이 전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 마음에 그러죠.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 내가 정말 왜 이럴까, 이렇게 한탄하기도 하는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했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주님께서 하신 것이니 감사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니 감사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최종 처방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가운데서 가장 귀한 처방전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일이든지 감당한다면 그분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결과론적인 이 사도 바울의 처방전입니다. 오늘 이 처방전을 받으시고요, 어떤 삶 가운데서도 늘 먼저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반석이 되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고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되고 주님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상시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는 모든 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신감과 또 이러한 귀한 마음, 용기 있는 마음을 우리 모두 갖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